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은 11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에 그 셀장 헌신 예배 드려질 때 그 본문을 삼고 마지막 기름 한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일이 기억날 거예요. 오늘 첫째 날을 맞이해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라. 이 누군가 우리가 옆에 사람들 주변에 보면 참 부럽고 참 대단하다.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하면서 상대방이 참 부러움을 보여줄 때 나는 초라하고 가장 작게 보이고 살 의욕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끼리 또 가정에서 전업주부로서 생활할 때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도 더 그런 잃어버렸다가도 같이 만나보면 말하는 것 보면 이 비교가 되어져서 내가 크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그때 안 보면 모르는데 봄으로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괜히 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 초월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부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게 작게 보인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란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거기에 가다 보면 험한 길이 있죠. 좋은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험한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좋은 길은 형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험한 길은 완전 난코스로서 지금 내가 위기가 왔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위기가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그 삶을 사는데 하나는 역경을 만날 때 역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역경에 많이 휘말려가서 역경이 나를 움직여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어디를 가는데 회오리 바람이 팍 일어나면서 나를 번쩍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지죠. 어디에다 탁 떨어뜨렸어요. 나 죽었구나. 거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정신을 차리면서 지금 신기한 일을 본다라고 하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일생에 어느 것을 느껴볼 수 있을까? 일부러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걸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역경을 바로 기회로 삼는 인생의 전환 기회로 삼는 그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시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유리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느냐? 세상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분석과 철저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갈 수는 그러면 멍하고 뒤따라간 사람보다 100배 낫죠. 그게 선두주자로서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대부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수정을 해야만 됩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세상에 내 사자로 보냈다. 너는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거라. 그럴 때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그 이미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귀한 이 소식을 전해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면 인간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차례인데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은 주관한 법이 없다 해서 자기의 모든 영역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뛰어서 안 되더라도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참 존경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분석을 빨리 하고 정리를 빨리 내리면서 여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하면서 강력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기면서 헤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모두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꿈꾸듯이 어떤 환상을 그리듯이 살아가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그 연애 걸 때 결혼하기 전에 그 서로 좋고 서로 결혼해서 이렇게 살자고 하면서 그 논하는 것이 뭐냐면 환상을 그리는 거예요. 환상을 그려서 나중에 결혼식 다 끝나고 나면 생활 실전에 옮겨지죠. 이때는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연애 걸었을 때는, 교제했을 때는 내가 꿈을 꾸었고 이제는 꿈을 깨었으니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게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옛날하고 변했다, 왜 그렇게 변했냐, 남자들은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워낙 그 충격을 받고 실망에 빠져서 그 결혼하지 마라, 괜히 했다. 그래서 독신주의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 결혼 생활하기 전에 너무 좋아서 우리 결혼하자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다르고 보니까 이제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죠. 모든 비밀이 벗겨지면서 그의 가정사도 그의 모두 나중에 멋있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멋있는 여자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별것 없더라. 완전히 추한 것만 보여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실망하고 괜히 결혼했다, 내가 속았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불신이라고 하는 금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신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휘말려 가다가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다가 보니까 결국은 빨리 끝내는 것이 해답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 이혼한 사람도 있고, 또 그래도 참아야지 하다가 안 되면 또 거기에서 내가 노력을 했지만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틀려버리면 여지없이 자기 생각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결혼 생활과 결혼하기 전에 그 가졌던 생각하고 반드시 여기서 우리 정리가 돼야만 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하기 전의 생각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면 사랑만 받다 보면 사랑을 누가 주나요? 남자도 나 사랑받기 위해서, 여자도 사랑받기 위해서. 자, 너만 쓰냐, 나도 쓰지. 그러면 돈 모아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남편이 펑펑 돈을 써요. 그러면 너만 쓰냐, 나도 쓰지. 그러면 그 가정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남편에게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남편은 인간이 아니냐 이게죠. 나도 사랑받기 원하는데 그러면 사랑을 누가 줍니까? 누가 주냐 이게.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남자가 혼자 산 것을 원치 않으셔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세우실 때 뭐라고 선포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을 주리라 하셨어요. 돕는 배필. 따라서 합시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 이게 부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가 못한 부분이 나의 상대가 있고 내가 잘한 부분을 상대는 못한 것이 있고 그걸 서로 보충을 하면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원칙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 너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 어떻게 답답해서 살래? 막 그런 생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요, 캄캄한 터널 속에 끝이 보이지 않듯 하니까 끝내는 것이 가장 해답이다. 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말입니다. 우리는 세대를 분별해서 그 가정이 세워진 것은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부부는 서로 도는 배필로 주셨다. 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다. 이 부부가 서로 도와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대단하고 약점이 없고 못한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다 못한 거 있고 약점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좀 장점이 얼마만큼 더 많냐, 거기에 따라서 다 잘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여기 잘못한 부분도 있고, 모든 단점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당신 하는 것이 뭐냐 하지만은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 이게요. 이때 못한 것을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남을 바라볼 때는 다 내가 가장 가깝게 같이 살지 않아서 그렇지 아름답고 풍성하고 모든 것을 여건을 갖춰놓고 정말 부럽게 살아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그들에게 있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단거리든 장거리든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야 하면서 막 손 벌려서 벌쩍벌쩍 뛰면서 너무 좋다 하다가도 코를 바로 막고 고개를 들면서 좋은 거 다 버렸다고 그럴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좋았다고 한 그 감정이 제 가시기도 전에 코를 막고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넘어가네요. 중국을 가는데요. 훈춘이라는 곳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그 경계선 가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막 오바이트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먹은 것이 얹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완전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징그럽고 냄새나고 막 그런. 근데 그것을 봤을 때에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딱 버리면서 좋은 것을 보면 괜찮은데 그것만 딱 해서 찍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올 때 역경을 내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기회로 만든 사람이 있고 역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고 또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이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 못한 가운데서 믿는 자만이 알 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비밀을 세상이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모든 것이 구비 조건 갖춰질 때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나보다 잘 갖춰놓고 외로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며 산다면 행복하고 부럽다. 그렇지 못하면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가서는 안 돼요. 휘말리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비록 당신들의 눈에 보여서 정말 초라하게 보인 것 같을지라도 나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내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다져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형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IMF 되기 전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거의 10여 년부터 국가 부도난다 하면서 암시를 해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부도난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러다가는 이렇게 된다. 한겨레 두고 흘러버렸어요. 이게 뻥 터지니까 그제서야 저는 그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은행도 망한다. 은행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유럽의 은행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사례 발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은행은 망할 이유가 없다. 돈이 없으면 찍어내면 됐지 않느냐. 하늘에서 막 솟아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요.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일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주신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그때 정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무슨 복을 많이 타고 나서 손에 흙도 묻히지 않고 물도 묻히지 않고 산다. 참 부럽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는 물 묻히지 않고 흙 묻히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정말 땀방울 흘리면서 그 바쁘게 사는 사람은 참 천치 바보, 정말 미련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넥타이 매고 반짝반짝하고 다니면 야 하고 좀 작업복 입으면 참 추하게 느껴지게 그렇게 하면서 난 저 사람 싫어. 이런 정서적인 시대. IMF가 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일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일할 수 있고 직장 다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또 이 넥타이 차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그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서가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러니 우리는 이 눈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선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분위기는 분위기로 끝나고 반드시 현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저 평안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가 있고 죄악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서 어떤 공동체든지 한 호흡이 돼서 나가면 탈이 없습니다. 왜? 도둑질을 하는 공동체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더 많이 우리 도둑질하자, 더 많이 우리 힘을 모으자 하면 탈이 없다니까요. 왜? 생각이 의견이 똑같으니까. 그 중에서 야 우리가 꼭 이렇게 살이하느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바른 대로 살자. 그러면 그때부터 미운털을 박이고 눈총을 받고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완전히 몰매를 맞습니다. 몰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용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이 죄악으로 만무하고 죄악으로서 나갈 때에 이건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분위기와 그 흐름을 우리는 역으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살이 흘러갈 때 살아있는 생물은 고기는 물살을 차고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고기가 생명에 풍성한 것처럼, 그러나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고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 이런지 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에 그 호흡에 맞춰 살다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에게도 차단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도 너 교회 다닌다며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어디에 낄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색깔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철저한 신앙관이
정립이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아닌 현실의 직시를 볼 때 사랑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데 위기가 닥쳐올 때 사업하는 위기, 가정의 위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 더 나가서 자녀 교육의 위기, 가정의 행복의 위기, 이런 저런 위기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태풍이 한번 왔을 때 한번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영원히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위기가 태풍이 지나가면 휴, 살았다 하고 평안한 것 같은데 평안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태풍이 차 멀리서 오면서 가까이 오면서 또 난리법석이 만들어져요. 또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 잊어버릴 만하니까 또 태풍이 또 와요. 그 태풍이 크고 작은 태풍에 의해서 피해 정도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계속 밀려오듯이 위기가 이렇게 이 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온다 이거예요. 그 위기를 바로 이끌어 가면서 다스리면서 이겨가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위기에 완전히 휘말려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래.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애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로 반전시킬 수 있는, 역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엘리사의 제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여기저기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세우면서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고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거기에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일에 몰두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직장도 온전한 풀로 다니지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파트로 다니고 하다 보니 경제적인 좀 이익이 오겠죠. 그리고 남편은 죽었어요. 그래 남겨진 것이 빚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채권자가 와서 당신 남편이 이런 돈을 가져갔다, 돈 내놔라,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의 아들들을 다 종으로 삼겠다. 얼음장을 놓고 바로 기간은 언제까지다 딱 하고 떠나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될 수 없어요.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데 결국 죽고 남는 것은 빚만 물려주었습니다. 채권자가 와서 으름장을 놓고 빚 갚지 않으면 나와 자녀를, 자식을 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찾아왔어요. 이때 엘리사 선생가 한 말이, 너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어떻게 해주랴? 네게 무엇이느냐? 예, 기름, 개혁성경의 한 병, 개정판에서는 그릇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그렇게 나오죠.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너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러면서 이제 다 빌렸으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네 두 아들과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한 병 있는 그 기름을 거기다가 갖다 부어라. 순종을 했습니다. 부었더니 계속적으로 채워지면 또 떼어놓고 채우면 또 비워놓고 해서 그 어머니가, 얘야 그릇이 또 없느냐? 예, 없습니다 말을 했더니 기름이 그쳤더라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에요. 엘리사 선생에게 갑니다. 선생님, 여차저차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 그릇에 남는 그 담겨진 그 그릇을 팔아서 빚을 갚고 살아라 해서 종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서 축복으로 바로 바꾸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위기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빚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지만은 그 자리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이 사건은 이 여인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사건이
너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다, 방법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좀 빨리 부릅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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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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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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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는 2018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첫날 저녁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대망의 새해로 마음속에 부풀어 있는 꿈과 여러분 메시지를 받을 때 축복된 좋은 된 그 내용으로 기원한다, 또 축복한다, 또 기도한다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가 그 축복한 것으로 최고의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을 쓸 것이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맞은 거하고 아니면 멍하고 있을 때 맞은 거하고 달라요. 긴장을 가지고 저 사고 날 것 같다 해서 지금 저 차가 달려온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하면서 들이받아 가지고 사고 난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뻥 해가지고 사고의 정도가 다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방어책이 나와요.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멍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냥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허리가 흉청하면서 척추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세상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잘되고 어떤 아무 위기가 없고 나만 위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보지 않아서 나는 지금 현재 이기로서 영원히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생도의 그 부인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 자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 이적과 역사와 표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고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축복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준 몇 가지 비춰보면, 첫째로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따라서 현주소에서 출발이다. 출발이 없으면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
아멘. 거기에서 현재 있는 것의 출발이죠. 현재 있는 것이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돈이 없어서 내가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하는 채권자가 으름장을 놓았을 때 거기에서 절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사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나에게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주여 이 모든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위기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물질의 위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가지가지 자기에게 직면하는 그 위기가 있어요. 질병의 위기, 자녀의 위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앓이의 그 위기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깊은 늪 속에서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걸로 끝을 내느냐 아니면 거기서 전환점으로 만들어 축복으로 만들어 간정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바로 나와서 간정이 되어지길 원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길을 축복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이 길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은 나의 부족함 현주소를 거기서 절망과 자질 두려움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종이여 어찌하여 내 남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유혹시켜 가지고 망하게 했습니까? 불평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처지 형편을 하나님께 나와서 털어놓는다. 자기의 부족함에서 출발하는데 출발을 했으면 이제 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발이 없으면 여러분 진행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자체가요 그냥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걸로 생각하지만 주여 할 때 그 어려운 그 난관에 부딪힌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가치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당신 막 하면서 거기서 부글부글 타고 폭발되면 여러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는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길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엇에서도 이제 이 길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2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있는 것으로 내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랴 라고 나오죠. 너 나한테 말한 걸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말씀했죠.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더라. 자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의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가 물어가면 정신을 차리더라도 산다. 호랑이가 물어갈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아주 오래된 몇십 년 되는데 독일에서 그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서 구출 작업을 해요. 그런데 며칠 만에 나오냐면 33일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살았냐 죽었냐. 그래서 나중에 구출해서 살았어요. 인터뷰하면서 막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예수를 믿은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신앙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저는 두 귀로 두 눈으로 똑바로 똑똑히 듣고 보았어요. TV를 통해서 뉴스 시간에. 뭐라고 하면 그 어떻게 버텼냐 했더니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2살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 살아남아야 돼. 나를 구출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하면서 상상을 했대요. 상상을 했는데 그러면 영양을 어떻게 보충시키느냐,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오줌을 받아서 먹었다. 오줌을 받아서 먹었다고 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 사람에게 그냥 넉넉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 그건 모를지라도 그 정신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주셨을 때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력하게 강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사람의 영역 속에서 의지가 약한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믿고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해주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갖다 주어라. 무엇을? 떡이 없어 지금 빈들에서 다 굶어 죽겠나이다 하니까 너희가 갖다 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라. 지금 현재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 유익할 수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가지고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은 바로 그것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정말 나는 죽는다라고 하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세상이 알지 못한 믿음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음으로써 주님 나에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이 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백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돈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서 먹습니까? 나에게 다른 건 없을지라도 믿음은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웃어버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예, 나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우리 영예라고 하는 영적으로 또 말을 한다고 한다면 부득불 여기에서 기름을 성령이라 라고 이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 안 계세요? 계시죠. 나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의 신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으로 모든 걸 등하지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경을 이기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을 어떻게 하느냐 3절에서 5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밤에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리라.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빌리란 거예요. 많이. 4절 시작.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자,
엘리사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주랴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네게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너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곧 많이 빌려라. 문을 걸어 잠그고 네 두 아들과 들어가서 거기에 빙그레 부어라. 부은다고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누구를 우롱합니까? 이것이 무슨 그 해결책입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더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비밀을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년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 사건 속에서 저는 성경을 찾아 성경의 말씀 감동되고 우리 교회 1년 표를 하늘문을 연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하늘문을 여시고라고 하는 시편 78편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문을 여니기,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여러분 하늘에 양식을 주시고 또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기를 또 갖다 부어 주셨던 그 사건들, 하늘문이 열리니까 되더라 이거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지, 이건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보 전치 저런 걸 믿느냐, 배울 만치 배우는데 저런 걸 믿고 사느냐라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순종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손님으로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거기에 초대받고 가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손님으로 갔지 이 집 잔치 주인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관계가 있는 모친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했을 때 이제 손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이를 책임져 줄 자라고 임명을 한 거죠. 위임을 했어요. 곧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던 주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아구까지 항아리에 불을 채우라. 채웠어요. 포도주 없다고 하는데 달라고 하면 떠다 갖다 줘라. 결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랑집을 만났다. 사람들은 취한 후에는 아무렇게나 이런저런 건 내놓더니 가면 갈수록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놓은 것 보니 참 양심이 바르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던 사건. 물 떠준 하인은 알더라. 신랑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 될지어다 하고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때 아멘하고 갔을 때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이 축복의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졌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을 바꿔놓던 사건들이 나와요. 형의 위협 속에서 도망갔던 피난했던 야곱이 어떤 위기를 당합니까? 싹쓸 도적 맞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이삼촌 집에서 나오다가 또 위기를 만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건을 발견하고 또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바로 엎드립니다. 나에게 남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베들에서 만났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2018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일 일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기대를 하고 아무리 정말로 잘 될 거야 하지만은 너무나 냉정하게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에게 태풍과 같은 위협이 불러올 때 주님 절망치 않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라고 말씀처럼 바꿔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겸손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올려면 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걸 일을 처리해 주신다. 오히려 이 위기가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리라 라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있는 상황, 현재 있는 나의 정말로 어떨 때는 참으로 말할 수 없고 내 가슴앓이 속에서 남 부끄럽고 내놓을 만한 어떤 내용도 없어서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따라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절망하지 말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주랴.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자기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 벌써 도와주겠다는 의지죠. 왜 이걸 가지고 나에게 왔습니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벌써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당신이 있는 것이 뭐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오직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오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할렐루야, 나에게 있는 그것을 주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이 도시락 멸치 2마리하고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를 내놓았을 때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바구리가 남았던 것처럼 물 항아리에 부어라 떠다쳐라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듯이 지금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네 친구에 의해서 주님 앞에 뛰매고 왔던 그 중풍병자가 소자야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어떤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우리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나에게 현 주소,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상태에서 출발하라. 그 다음에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다. 주님을 향한 것이 있다. 이런 불신과 원망만 없으면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그릇에 한 그릇 된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놓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이 비밀을 일러주셨으니 오늘 이 비밀이 나에게 세상이 모르는 비밀의 원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증거를 나타낼 수는 귀한 말씀으로 믿고 움직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